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다. 생명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존재든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잘 자라야 됩니다. 잘 자라야 됩니다. 제가 이 생명에 관해서 다양한 성장의 모습을 봤더니 그 중에 하나는 조수가, 미수가 잘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 위험하죠. 예전엔 다 죽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생기는 바람에 아이가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말이죠. 또 가슴 아픈 것은 조로증. 태어났는데 10살도 안 돼서 80 먹은 노인처럼 나는 겁니다. 너무 빨리 그냥 늙었다고 할까요? 성숙도 아니고 막 노화가 돼버린 겁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90 먹은 노인처럼 하는 외모를 가졌을 때 참 얼마나 보기에도 딱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생명은 잘 성장하고 단계적으로 성숙해서 그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성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안타까운 것은 성장 부진증이라고 있더라고요. 발육부진, 성장부진.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습니다. 너무 빨리 노화가 돼도 문제지만 안 자라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된데도 아직도 3살, 4살짜리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참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면 성장해라. 그리고 성숙해라.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에 맞는 적절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 믿는 것도 출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중생했다. 중생이 무슨 뜻입니까? 중복할 때 2번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뭐라고 말하죠? 거듭났다. 당신은 거듭났나요? 라고 말할 때 육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도 태어났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태어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중생하신 거고 거듭나신 것이고요. born again 한 겁니다. 그러면 출생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되죠. 발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건 뭐 교회는 개척이 되고 성도들은 많아지고 뭔가 예배도 있고 뭔가가 있는데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된데도 아직도 기저귀 찬 어린아기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있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 사람들아 왜 성장하지 않느냐 가슴을 치며 한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을 읽다가 가슴칠 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놓고 이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전혀 영적이질 않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존재의 성숙한 성도로 내가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할까요? 대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습관, 언어, 행동, 생활 모든 것들을 마음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세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가슴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야, 넌 참 영적이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거를 맡겨도,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소화를 시키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깐난아기처럼 너를 대해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머뭇거린다고 하면 이건 참 가슴 아픈 겁니다.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이해할 만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소화를 시키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을 만하고, 무엇을 맡겨도 든든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평가이거든요.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봤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 뒤집어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신에 속한 자 같아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항구에 있어서 많은 배들이 교역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북적북적하고 교회는 성장해 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돈이 있고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들이 하니까 교회는 커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고, 학연, 지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보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있으니 어린아이와 같다. 우린 여기서 굉장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하게 하시옵소서. 맡을 만할 수 있어야 되니,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길 만하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길 만하고, 비록 나이가 80이 됐지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만하고, 모세를 40년 따라냈던 그 여호수아, 그 청년 여호수아, 남들은 아무리 기대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셨다가 다음은 네가 해라, 다음은 네가 해라, 맡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 사람은 맡을 만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에게 불을 맡기나요? 칼을 맡기나요? 나라를 맡기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거룩한 소원을 품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힘을 키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권은
물권은 사명에서 옵니다. 사명을 줘야 영권을 주죠. 아니,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물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건강과 생명은 오다 가다 얻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토속병에 걸려서 미국 본토에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 토속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갑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사명이 나에게 아직 남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사명을 위해 생명을 지킬 겁니다. 사명자는 그런 비전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아직 어린아이야, 맡길만 할 수가 없어. 그게 만약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면 우린 땅을 치고 우리가 성령대망회를 하고 그 며칠에 성대만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돌 팔매질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12제자와 120문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어서 못 나가는 건 어린아이가 못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힘이 생겨나니까 뭐가 행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거든요. 죽고자 했더니 오히려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 교회 성도들이 때로 자가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난 어린아이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청년인가? 아직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길 만한 나에게는 건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맡길 만하다, 영적인 강자의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군. 젖으로 먹여. 젖은 누가 먹습니까? 난 아직도 젖 먹는다. 젖은 누가 먹습니까? 아이가, 갓난 아이가 먹는 겁니다. 조금만 커도 젖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해도 젖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냥 아주 조금씩 이 영적 세계를 조금씩밖에 양식을 줄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냐면 밥으로 할 수가 없다. 왜 못할까요? 이 젖과 밥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젖을 먹는 겁니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지금도 상태가 뭐한 상태냐?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신앙생활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삽니다. 3차원의 육신적으로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행위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단단함이 있어야 돼요.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그 불교의 무슨 어떤 그 태동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고타마 시타르타 누군가요? 석가모니, 또 부처님 하는 불교를 만들, 그냥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사람이 인도에서 왕궁에서 살았고, 아시는 얘기죠. 어느 날 왕궁 밖에 나갔다가 기가 막힌 현장을 봅니다. 왕궁 안에는 천국같이 사는데 바깥에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인생은 이럴까? 그리고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면 인생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슨 길이 있을까? 도대체 인생은 이 생로병사의 고해 같은 삶에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6년을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고행을 해도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어. 다른 힌두교, 브라만교, 다른 종교들을
경전을 읽어가면서 더 열심히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보리스나무 밑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가지 계율을 지키고 명상하고 수행을 하자. 5가지 계율. 그래서 인도에 가면 5가지 색깔의 깃발이 있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오계가 십계명의 후반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오계가 뭐냐? 첫 번째는 절대로 살생은 안 된다. 그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뭐 조상일 수도 있다. 살생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이 짐승이나 곤충도 안 받는데 다른 사람의 목숨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란 얘기죠. 2번째, 탐욕하지 마라. 남의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거에 목숨을 걸어라. 3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절대로 어떤 성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4번째는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해라. 그리고 5번째, 술 취하는 것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에 깨달은 것은 인생에 살면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시기, 질투, 욕심,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5가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명상하라는 겁니다. 살생하지 말자. 다른 것을 절대 욕심 부리지 말자. 성범죄 저지르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리고 방탕하지 말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피차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선하게 양심에 어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게 그 5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석가모니는 마지막 죽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만물은 허무하다. 우주 만물은 허무하다. 너의 인생도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교는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으니까 창조를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존재가 없어요. 색즉시공,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거야. 없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생명 죽이려고 하지며, 없는 것 때문에 상처 없는 것 때문에 성범죄 저지르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방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 마음 철학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 차원에서는 그걸 깨달았다고 말을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창조를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니까 우주 만물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니까 허망해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불교는 그 마지막이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지금 세상에서는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착하고 선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사회가 뭐 무슨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교회를 도덕적인 집단, 어떤 봉사하는 집단, 사회적인 집단, 윤리적인 집단 정도로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맞습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4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날과 소유를 중요히 여겨라. 이거는 창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만물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소중하고 귀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존재 자체가 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 이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 구제, 섬김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4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가 어쩌고 또 부활이 어쩌고 영생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참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크리스천은 이 3차원의 세계도 소화가 돼야 되고 4차원의 영적인 이야기도 소화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이 4차원의 신앙을 모르면 그냥 도덕과 윤리예요.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가 있어? 거기도 5계명이 있고 우리도 5계명만 잘라서 얘기하면 불교하고 기독교는 세상적인 윤리 도덕은 다 바닥이 그 바닥이야.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4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4차원의 출발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를 3차원에서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천지를 3차원에서 이해합니까? 천지의 존재를 모르겠는데 창조를 3차원에서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태초가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있게 된, 그 존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장춘몽으로 없는데 꿈만 꾸고 착각으로 사라지는 이런 종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덕과 수양은 오케이. 도덕과 수양. 그러니까 이 불교는 다 오렌지 색깔을 입고 다니는데 오렌지 색깔을 입는 이유가 있더만 우리는 이 5개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걸 표시하려고 주황색 법복을 입고 다녀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고 탁발식을 하고. 왜 다니면서 음식을 공양을 받으려고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범죄 저지르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생하지 않으려고, 그거 수양하려고 목숨을 걸며 그 5계를 지키려고 다니며 탁발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나는 탁발을 하면서 5계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죠. 그런 곳에 무슨 범죄가 있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시민들이 격려도 하고 박수도 해주고 탁벌도 해주지만 그게 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허무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소중하지 않고 다 허무한데 5계를 지키면 난 뭐하고 탁발을 지키면 뭐하고 평생을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면 뭐가 있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소화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거룩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의 소화력. 아니 불교는 법복을 입고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삶을 5계에다 거는데 크리스찬은 이 십계명의 삶의 모습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 불교도 목숨을 거는데 우리도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삶 속에 소화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3차원과 4차원이 다 소화가 돼야 3차원의 4차원의 관점으로 3차원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 보시는 계시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존재가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고 내가 누군지,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걸 깨닫게, 이 정도까지 차원이 와 있어야 누가 와서 뭐라고 건드리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여두수목 안산교회에 오셔야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윗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슴을, 이거 내가 언제까지 젖을 먹이고 있어? 밥도 못 먹고 조금만 신비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소화도 못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끝나지 않아요. 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더라?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냐.
그러니까 이 육신은 계급을 따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거를 따지거든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은혜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은혜의 대상인데,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300억 이상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 도무지 갚을 능력도 없는 나라는 존재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그렇으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굴 용서 못하겠어? 누굴 용서 못하겠냐고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았으니 너희가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따졌냐면, 너 나한테 3만 원 빚졌지? 3만 원 갚어 빨리. 야, 뭐 땅 파면 돈 나오냐?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만 눈이 열하는 데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해 나는 바울에게 바울이 제일 낫잖아, 나 바울파야. 다른 이는 말하기를 무슨 소리야, 아볼로는 성경학자인데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 따지고 아볼로 따지고 이니 아이고 이 사람아,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구나,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젖이나 먹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누가 바울 아볼로 따지면서 누가 잘났다고 계산하고 있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 뿐이다.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아볼로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심고 물 주는 건 3차원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은 아이 물을 줘야지, 아니야 심어야지, 심어야 자라지, 물 줘야 자라지, 이거 따지고 앉았다니까. 그러나 그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가지고 같이 있게 하는 건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야 누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누가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누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최고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니, 우린 다 하나님 안에 도구에 불과하니까 격려하고, 아유 할렐루야 참 수고 많이 하셨어,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이 도와지, 아니 권사님, 서로 하나님이라 하는 걸 격려해 줘야지. 내가는 아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만 하는 거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이끌고 가니까 뭐 하게 됩니까?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옛날 습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람이 육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게 되고, 공동체 안에 이 모든 일을 누구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누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좀 가서 도와줘서 결국은 그게 잘 되면 누구한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 교회 어느 부분이든지 다 잘 되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네. 아유 우리 교구가 이번에 1등 했어, 아이고 저 교구는 뭐 하는 거야? 이건 6인 거예요. 우리 교구가 1등, 저 교구도 1등 해야지, 아니 저기도 잘 돼야지. 서로 막 힘을 줘서 결국은 다 같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 정도 스케일을 가져야 우리는 누구다? 크리스찬이요, 성숙한 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전 먹지 말고 밥을 먹자. 짜장밥? 갑자기 짜장밥이 땡기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셔도 믿을 만한 그런 성도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면 저 중에서 분명히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자가 분명히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오늘 여기서 만삭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자라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